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로 이제 6번에 맞춰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셨죠. 그렇죠? 중보기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감하면서 그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그런 주어에서 우리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리고 열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체들이 좀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유이죠. 이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이제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그리고 중보기도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 하면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스로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간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있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열방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거죠. 가만 찾아보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열방을 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파 하나하나를 놓고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일련의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름대로 그 성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재물도 모으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민족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웃은 물론이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태양을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내려주시는 기본적인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을 만드셨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대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있잖아요. 그 원리, 이것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이었냐인가를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하잖아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아니면 운동이 부족하거나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예전만 못하게 점점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목이나 오염이나 공해로 인해서 생태계가 망가지면요, 파괴되면 동물이 멸종되고 식량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면역 체계가 깨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몸이 쉽게 병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온실효과나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기후가 점점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극심한 가뭄과 폭염과 태풍의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몸과 자연과 우주를 운행하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리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트렸을 때,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깨트렸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땅이 우리들에게 낯선 땅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비록 우리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깨어진 관계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안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복의 통로의 길을 가는 길은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경배하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주중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함께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늘 중보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의 기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축복의 기도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돼서 나가는 것, 열방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또 어떤 사람이 이다리 저다리 걷는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요,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22절과 23절에 보면 2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베푸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우리에게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도도 해야 하고, 관계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이 그 복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했던 그 많은 복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임한 복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었을 때 그 물질의 복을 우리가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복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더 큰 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돈의 가치는 뭐예요? 그것이 투자했을 때 더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우리는 더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물론 살 방법은 좀 있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건강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잘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나와 우리 주위인 사람에게 어떻게 복으로 임할 것인가 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가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어제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시간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시간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내일 또 나에게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편안. 우리 안에 임하는 안식, 편안, 평강.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는다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우리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우리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잠깐 있고 내일이 되면 걱정이 돼요.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루아침에 가져갈까봐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 임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와요. 그때만이 평강이 와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때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히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라는 것이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죄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얼굴을 향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거야.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동행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알면 돼요. 나머지 것은요, 그 다음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가시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창세기 12장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특권이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비판이 아니고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축복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기도라는 것은요, 축복의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렇게 너의 자손들을, 너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빌라 라는 말씀이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은요, 축복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다 아니면 거룩한 곳에서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 시간에 축복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말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보셨습니까? 하셨죠?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들에게 자꾸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축복하세요. 그럴 때 그 축복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홍현민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홍현민 선교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랬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뭐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모님이 런드리 디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세탁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윗집에 이제 렌트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조그만 허름한 이제 런드리 디포를 인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사모님이 이제 이걸 하면서 오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의 커스터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리고 오는 그 옷들을 잘 챙겨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무료로 혹시 수선할 거 있으면 같이 수선해주고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현민 선교사님은 이제 일하러 아니죠. 공부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런드리즈 보니까 옷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쓱 쓸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옷의 주인들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쓸으면서 이렇게 쭉 하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반 지나니까 매상이 2배가 되었다. 실제 일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친절하게 해서 매상이 2배가 오를 것일까요? 아니면 선교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서 2배가 된 것일까요? 뭐라고요? 둘 다죠. 둘 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도 축복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미운 사람도 축복 못해요?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택되었는데 이것을 잘 못했잖아요. 자기 민족만 축복하고 자기 민족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축복이 많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임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